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믿은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어제 1절부터 3절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전부지 않습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드리자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물론 여러분 열심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치워버리고 여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들 앞에 무엇이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달려와야 될 이들이 여전히 가슴 안쪽에 우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도 한쪽 발을 세상에 딛고 있다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서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봐도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다면 지금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말씀드립니다. 중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결정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만 섬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들의 고백 대단하죠.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 말 앞에 어느 누가 그래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길래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신상이 아직도 있어. 이 조상은 이 우상은 과거같이 내려오던 거야.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즉각적인 결단과 고백을 하죠. 그러나 즉각적인 결단과 고백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꾸준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 주간에 부흥 사경회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부흥회 왔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며칠이나 가는가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이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고백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줘야 되죠.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는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래 잘 선택했어. 그렇게 해야지. 이래도 될 텐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이 결단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순종하겠다 이 결단을 여호수아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볍게 즉흥적인 결단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할 수 있는 순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이시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히 타협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신 건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죠. 하나님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타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시라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무아니면 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1절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들이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결단하면서 말했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22절에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라는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증인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그 말에 책임지라는 거죠. 증인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그 증인의 말이 위증이라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23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24절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청종하겠다 그러죠. 그 말씀만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느냐? 얼마 못 가죠. 이렇게 결단했는데도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40년 세월 그리고 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보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간증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 소중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방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이 결단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다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이 열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2026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